학교에 가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세상을 낳았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연이 자연을 낳았다.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기원이나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과학자들은 결국에는 우연히라는 말을 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자연이 자연을 낳았다. 그렇게 해서 눈덩이가 스노우볼이 굴러가듯이 굴러와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첫 번째 시작점 얘기할 때는요 아주 간략하게 지나가고요, 심지어 과학적인 증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로 그냥 전제를 해버리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자연이 있어요. 어느 날 자연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과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뭐 자연주의라는 말을 저번 몇 주 전에 배웠죠. 결국 자연이 자연을 낳았다. 자연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렇게 커졌다 이겁니다. 생물이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렇게 커졌다. 동물도 되고 어떤 세포는 인간이 되고 공중에 나는 새가 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견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미 정설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창조라는 말은 없어진 지 꽤 오래되었죠. 왜냐?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기독교적 색깔이 짙기 때문에 창조란 말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생각해보면 뭐 그게 사실일 수 있다고 쳐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이것이 확실하다고 가르칩니다. 확실한, 그래도 뭔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한마디로 건덕지가 있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따지고 보면 없거든요. 정말 많고 많은 견해 중에 하나로 가르쳐야 되는데 많고 많은 견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설로 가르칩니다. 근데 교묘하게 정설이라고는 말 안 해요. 왜냐? 정설은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하지만 거의 정설의 그 위치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죠. 당연히 그 전제는 자연이 한마디로 자연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첫 마디부터 이 부분에서 확 목을 받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온 세상이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이겁니다. 유에서 다른 유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태초는 무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어느 날,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온 세상이 있으라 하니까 온 세상이 한마디로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계 지도가 있죠. 이 세계 지도 보면 모두가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이죠. 미국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그랜드합니다. 정말 큽니다. 이 자연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이렇게 만들었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변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으신 분은 결국은 누구라고요? 인간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변형은 됐지만 결국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보면 또 이제 탄자니아로 가봅시다. 탄자니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세렝게티가 있죠. 세렝게티 가면 동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부터 해서요, 말까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 누가 지었다고요?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번에 그럼 몽골로 가볼까요? 몽골로 가면 이런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이런 푸른 초원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풀, 이 잔디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비가 아니에요. 햇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국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한국 가면 뭐가 있습니까? 동해가 있습니다. 이 바다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있던 걸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바다가 생긴 거예요. 물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학교 가면 여러분의 선생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태초에 자연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을 창조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되고 바뀔 수는 있어도 자연에는 창조 능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빌딩도 다 짓고 있는데요, 사람 손으로 다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한번 따져볼까요? 인간이 진짜 그거 만들었나요? 이미 있는 재료들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찰흙이 있어야 찰흙을 빚죠. 근데 찰흙을 인간이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빌딩도 사람들이 연구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막 기술도 연마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손으로 다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명을 이뤘고요, 과학의 발전도 엄청나게 많이 되었고요, 또 그런 것도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정말 지혜 주셔서 인간들이 다 그런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요, 중요한 것은 창조 능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창조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간이 그 지혜로 발전을 시켰을지언정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빌딩, 자연이 만든 건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죠. 하지만 그 빌딩을 만든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지혜가 없었으면 그 빌딩들을 만들 수 없었겠죠. 그 지혜 심지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또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없으면 못 짓겠죠. 그 재료 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하나 주원이는 오늘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테라리움 같은 거를 만들 것입니다. 테라리움이 이제 어항에 있는 어떠한 그 이끼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 경관을 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아이들이요 딱 만듭니다. 만들 겁니다. 예쁘게 만들겠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키트가 주어져요. 이끼가 있어야 하고, 흑사토도 있어야 되고, 어항도 있어야 되고, 그 찝는 핀도 있어야 되고, 그 자르는 가위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다 있어야 조그만한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주신 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만드셨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빌딩도 세우고 다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다 만드셨느냐?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만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이 쓴 재료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말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많은 과학자들은, 선생님들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반대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한국말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것을 원문을 보면 결국 이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말씀드렸죠. 자연이 낳은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마저도 없던, 진짜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마지막에 중요하죠. 이 부분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이 자연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데요? 의미는 이거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아담 하와마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맘대로 해야 돼. 그게 네 권리야. 그 권리를 침범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제는 뭡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초에 이 세상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심지어 여러분마저도요. 그러니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 오면요,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누구 집에 방문했다라고 치면요, 그 집 주인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집 주인이 만들어 놓은 룰을 따라야 돼요. 함부로 안방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있잖아요. 또 땅을 통치하는 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태초에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면요, 우리는요, 정확히 말하면요, 남의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입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에 따라합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국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제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빨간 불이잖아요. 저는 사람 없으면 갑니다. 엄청 길지 않는 이상 갑니다. 왜냐? 제가 뉴욕에 살았지 않습니까? 뉴욕은 다 그럽니다. 경찰 앞에 있어도 경찰 잡지 않습니다. 암묵적인 룰이에요. 조그마한 횡단보도면 경찰이 그 앞에 있어도 빨간불이면 또 차가 없으면 그냥 갑니다. 네. 미국이 은근히 유도리가 있습니다. 뉴욕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합니다. 왜냐? 법이
제 판단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건너도 인명사고 안 나고 여기서 건너도 그렇게 법을 불법이지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 다릅니다. 정부가 만든 법, 인간이 만든 법은 불안정하고 때에 따라서 그 법이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 안전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차가 안 오네? 새벽이네? 빨간불이에요. 또 횡단보도 되게 짧아요. 사람이면 그냥 건너도 되지. 또 건너는 게 뭐 큰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판단으로 해서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지킬 필요 없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요. 근데 그 말씀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온 세상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있지만 이 한국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한국 땅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 부모님의 말씀도 따르는 거 좋고요. 네, 정해진 그런 사회적인 룰들도 다 지키는 것도 정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애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또 그 안에서 화평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온 세상을 다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